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자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일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은혜, 해, 공기, 땅, 음식,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는 은혜 중에 일부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으니 그 은혜를 포함한 모든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자연의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 이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원히 받는 은혜.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일반 은혜는 이게 없어요. 특별한 자들에게 중한 죄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는 전국의 비전과 아예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그 은총은, 이것은 또 다른 은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될 터인데 누가 이 모든 은혜를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특별하게 모든 은혜를 받고자 또 주시고자 부름받은 자,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특별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부어주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다 공짜입니다.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이 은혜는 다 선물에서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자 불러서 주시는 그 은혜, 공짜 맞아요? 거저 맞아요? 선물 맞아요? 그런데 주시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주시는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큰 값을 치르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모든 은혜, 특별 은혜, 초자연적인 은혜까지 다 주셨는데, 부른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셨는데 어디로요? 예, 보시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모든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미 들어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서 모든 은혜를 주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준 특별하게 부름받은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특별한 백성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삶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영광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약한 자들, 시시하게 사는 자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으니,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은혜로 들어온 자들에게 친히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에 맞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하라. 절반만 예배드리지 말아라.
절반만 헌신하지 말아라. 절반의 기쁨을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단다. 대충 감사를 받지 않는다. 온전한 감사를 드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헌신을 드려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친히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굳건하라.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굳건하라. 흔들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면서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친히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고 실망치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친히 불러 모든 은혜를 부으신 그 백성들이 이런 일에 실망하고 저런 일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원치 아니하시면서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모든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보니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지 않는 염려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살 수 없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이 예배당은 42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된 교회고 42년 전에 이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당이 좀 든든합니까? 잘 이것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리팀이 얼마나 애쓰고 우리 온 교회가 사랑하면서 이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성전도 얼마나 그 터가 기초가 깊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깊이 하나 이렇게 깊이 하나 바라볼 때 깊이 해서 이제 세워진 그러한 교회, 완공될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50주년을 맞이하는데 50주년 맞기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단체나 또는 교회라도 50년 지날 때 그 모습이 그냥 견고하게 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50년이 물론 그 이상의 세월 동안에 아주 견고하고 더 멋진 모습을 갖는 기관이나 교회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50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모진 바람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버티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42년 된 이 교회당이 그래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이 견고한 터가 있기 때문이요. 또 앞으로 새 성전도 그래야 할 것이고 50년 동안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터를 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슬쩍 자만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51년째, 20년째 훅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 조금만 자만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이거 50여 년 금방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50년만 기다리냐고요. 어떤 건물도 1000년, 2000년을 내다보고 짓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냥 뭐 몇십 년 하다가 또 리모델링 아니면 재건축하는 거지 등등 아닙니까? 1000년을 바라보고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2000년, 30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집을 짓는다면,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집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언제 나오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1000년을 견뎌야 돼. 2000년을 견뎌야 돼. 그 이상을 견뎌야 돼.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다가 주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다 주님을 맞으려면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다 날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견고하라. 내 아들 예수가 다시 간다. 견고하라 교회여. 견고하라 내 아들 딸들이여. 내 영광에 들어온 자들은 견고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면서 친히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온전하라, 굳건하라, 강하라, 견고하라. 주님은 이 마음을 교회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부른 자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그렇게 그에게 부어주신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자기의 영광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신 이에게. 하나님은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시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친히 빚어가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빚어가십니다. 10절 11절에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과 권능으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뭐라고 그래요? 잠깐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권능은 세세토록 영원한 권능으로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님의 그 팔, 능력의 팔, 영원한 팔. 근데 우리에게 또 잠깐이라는 고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굳건하라, 강하라, 견고하라. 그런데 친히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친히 그 능력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함께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풍랑은 잠깐이더라고요. 아무 고기도 낚지 못해서 빈배의 고통, 어부가 밤새 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허탈함과 그 부끄러움과 그 참 가정적으로 또 주변적으로 이 빈배를 가지고 뭐하지?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그 빈배를 채워주시는 그 능력.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도 가만히 보니 잠깐의 고난,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심. 심지어는 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물 위에 걸어오신 주님 보고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그만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다가 다시 물에 빠졌을 때 잠깐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건져주신 능력을 체험해서 고난은 잠깐이고 주의 능력이 고난을 이기게 하며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십니다. 온전하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빚어가십니다. 자기의 체험이에요, 체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의 팔을 의지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잠궈 놓으시고 당금질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그 잠깐 동안도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마침내 권능의 손을 펴시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며 정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을 빚으시는 그런 목적대로 빚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계속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 14절은 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든 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실루아노가 나오고 신라예요. 마가가 나오고, 신라는 어떤 자입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뭐 발에 다 묶인 채로 있었으나 그는 그 고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의 찬양은 영원히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시고 있으니 나는 천국 생활 지금도 합니다. 신라가 그런 자요. 잠시의 고난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게 뭐지? 잠시라니까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 하다가 고난이 와요. 잠시라니까요. 주님이 그 자리도 함께 계신다니까요. 찬양했더니 착고가 다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마가도 왜 안 그래요? 마가는 도망자였습니다. 배반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런 선교의 일행 가운데서 슬쩍 빠졌던 마가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교회라는 그 교회가 나와요. 이 바벨론이란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에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했던 그런 곳이에요. 바벨론 교회, 그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뉴욕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바벨론 교회, 그 교회조차도 잠시의 고난이 지나간다. 이미 지금은 주님의 영광에 들어와 있는 교회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야. 너의 그 존재는 주님의 부름받은 존재야. 예수의 십자가가 부어진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사람 그 누구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잠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주님을 그 가운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이 보여줬고, 교회가 보여줬고, 우리가 또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그 은혜는 오늘 본문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구원, 곧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은혜가 아낌없이 부어진다고 로마서 8장 30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내어주신 주님은 다른 것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차, 2차, 3차라는 차원을 알고 있습니다. 점도 알고 있고 직선도 알고 공간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무슨 은혜를 주시려면 다른 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 왔다 가실 거야. 그런 1, 2, 3차의 차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적 차원이 전지적. 어디나 동일하게 계신 분이에요. 어디나 그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 있는 교회 부어주다 보니까 너에게는 못 부어주겠다, 다 떨어졌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안 받겠다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이 무슨 못된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있으니까 모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들과 함께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여튼 우리 그 이용월 목사님은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갖다 받기 갖다 거부한 자들 심사가 있는 것 같아.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은혜 받은 거 없으니 마음대로 살리라. 설마 이런 생각은 아니겠지요. 나는 받은 은혜 없고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은혜 받는 게 두려워. 이런 자 없겠지요. 그러시면 안 돼.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으셔야 돼. 아낌없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데요, 주님은 고난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들어온 자, 이게 바뀌진 않아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 이 천성 영생은 이제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미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이 고난을 주님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는 당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욥은 벌써 이 대본이 다 나와 있어요. 고난이 있다, 죽지는 않는다, 이 대본을 사탄에게 다 알려줬어요. 천상에서는 이 대본이 다 서로 낭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부어진 현장에 욥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욥이 고난이 왔잖아요. 뭐 재산도 자녀도 자기의 건강도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굳건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응? 하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들, 그 욥은 예배를 감사했어요. 감사. 이게 뭘까? 친구들의 그 말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찬양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그 극본을 모르고 있어요. 대본을 모르고 있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전체 그림을 모르고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대본을 알고 있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계속 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잠깐이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일어나더라, 경고하게 되더라, 변화되더라,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더라, 그것을 절절히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잠깐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대본이 있는데 왜 흔들려요? 우리의 삶에 전체 대본이 있다고요. 다 있는데 왜 흔들리냐고요.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왜 그런 삶을 사냐고요. 대본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은 잠깐이다, 너희는 이미 영광이란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견뎠는데 이것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은 인하여 주님, 이 풍랑 인하여 더 내가 견고해집니다. 더 내가 믿음이 강해집니다. 주여, 내가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이여, 굳건한 삶을 살겠나이다.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빚고 싶으신 고난의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의 신앙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 바울의 신앙은 정말 온전했고 굳건했고 강하고 견고했습니다.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수없이 맞고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오해받는, 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이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대사도의 그런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환경은 사방으로 우겨싸임 같은 그 속에서도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빚으시는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갔던 그가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픈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3차례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는 좀 빼주세요. 하나님, 좀 이 가시 빼주세요. 빼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이 또 있는데 잘 달릴게요.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답이 왔습니다. No, 안 빼줄 거야. 안 빼줄 거야. 아니, 고난은 짧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고난 다 지나갔는데 왜 이 고난은 안 빼주시나요? 왜 오래 머물게 하시나요? 왜 이 고난은 그냥 거두지 않겠다고 하시나요?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 고난을 빼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빼주지 않아도, 그 고난에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더 크니까 그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약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냥 불평 원망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두시네요. 아니 이거 몇 번 기도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냥 두셔도 이젠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안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강하심과 그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이겠습니다. 약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이 약함 가운데도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 보면요, 좀 믿음이 센 사람은 쉽게 그 고난을 거둬가지 않더라고요. 넌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찬양하면 너 주변에, 너 교육 가운데, 너 지역 구역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어. 그들도 찬송 같이 할 거야. 찬송해라. 네가 만나는 불신자들 만날 때에, 어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더니 막 2번 3번 연거푸 그냥 고생하고, 연거푸 뭐 이게 다 그러시네. 아이고 이제 교회 안 가고 이제 나하고 같이. 그때도 여전히 주의 전에 올라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라. 감사해라. 오래된 고난이라도 감사하라. 내가 더 크게 은혜를 부어줄게. 내가 더 크게 능력을 부어줄게. 내가 특별하게 부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있잖아요. 주님의 모든 은혜는 넘치는 은혜로 넘쳐.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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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이상한 물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딱 먹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먹물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먹지 않는데요, 그냥 깨끗한 물 갖다 확 붓고 확 계속 부으면 이것도 다 이게 빠져나가겠지. 다 빠져나간 다음에 확 부어주면 드디어 맑은 물로만 남고 넘치는 그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데, 내 상처와 내 아픔 속에 부어지고, 내 연약함 속에, 내 고난 속에 부어져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주님의 넘치는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일부가 아닙니다.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삶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요? 온전하라, 굳건하라, 강하라, 견고하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지금 1년 더 하고 교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이 이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떠나도, 우리 잠시 있다 떠날 거 아니에요? 저도 떠나고 우리가 이제 떠난다고요. 떠난 다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퀸즈 장로교회는 100주년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1000년이 더 걸린다 할지라도 1000주년 감사 예배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퀸즈 장로교회 1000주년 기념 예배, 말도 잘 안 나오네. 10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우리가 그때 그 기초 단계 아직 있을 때, 50년 아직 기초예요, 기초. 그때 견고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지켰더니 우리의 후배들이 그것을 이어서 저렇게 1000주년의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변함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아멘. 1000년을 넘는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준비하다가 주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고 우리 가정을 에워싸고 우리 교회를 에워싸고 이 시대를 에워쌀 그 주님의 그 은혜, 일반 은혜의 사람도 저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 부름받고 은총받고 예수의 사랑받고 십자가의 그 놀란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은 확실히 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그 삶으로 만들었을 때 아야 아야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마음대로 빚으시옵소서.